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함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잘 잤나요? 어제 늦게까지 있던 시체들도 있던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네요.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6가지의 간구 중에 5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책자는 보시면 15페이지에 있죠. 14페이지, 13페이지.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용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크나란 아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가르침, 의미와 가르침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기도에서 말하는 죄란 원죄가 아니라 어떤 죄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뽑았다가 미안해요. 그냥 넘겨주셔야겠네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왜 안 되지? 됐다.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됐는데. 네, 이 기도의 가르침과 의미를 보시면 죄란 원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이 죄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D-E-B-T 그걸 D 약간 빚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다, 부채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부담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이 원죄라는 건 알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짓는 그런 죄들,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의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 하시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발을 씻김을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제 발은 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종들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거절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발만 씻겨주지 말고 저의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목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원죄로 씻김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이 발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묻었던 먼지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녁마다 이렇게 씻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매일 아니 그 순간순간 지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는 그날 내가 짓는 어떤 죄들, 잘못들,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기도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이런 지체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에는 저의 삶을 봐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맨날 이제 수련회 갈 때마다 다시 영접하겠다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한 가지의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죄에 민감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민감한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아주 그냥 미묘하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탁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그 순간에 어떤 딱 반응하시는 게 있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라고 딱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뭔가 잘해서 한 것 같다고 제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드러나고 하나하나 인식하고 정리해가게 하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세 번째로 가볼까요? 근데 이 기도를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들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을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잘 용서해줘서 내가 선하게 살아가니까 착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뒤로 가보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래서 레위기에부터 예수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막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그렇게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에 대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가? 이거는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마음 제가 가졌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죄 용서의 결과고요. 그러면 죄 용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이제 조건이고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도 마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냉랭해져 있고,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혹시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닌지, 그럼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젯밤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렇죠? 어제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의 죄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럼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명령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좌절감과 낙심한 마음, 막 두려운 마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이 두려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거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막 심어 넣어줘가지고 사람들을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중요한 부위들을 옷을 만들어 입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래는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나무에 숨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아 어디냐 그랬더니 제가 주님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죄가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영혼과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 용서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백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맨날 이 주제 때문에 넘어지고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사탄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그 회개 안에도 사탄이 우리를 좌절하려는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때를 보시고 기다리시는 건데 그 기다리시는 상황 가운데 사탄이 이제 너 기다리지. 너는 안 돼서 그래. 너 또 잘못했잖아. 너 또 회개하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자냐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옆에 와가지고 너 안 되잖아. 너 또 못했잖아. 자꾸 더 이 억눌리는 마음 주고 막 무너지는 마음 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자신감을 준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이 고백한 거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청소년 아들이 전화를 딱 걸었어요. 아빠한테 아빠 제가 사고 쳤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아빠가 뭐야 이놈아 이러면서 너 빨리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화를 낸다고 해봐요. 그럼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뭐 들어가겠지만 되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막 억지로 막 밖에 버티다 들어가겠죠. 근데 아빠 제가 사고 쳤어요. 죄송해요. 딱 하는데 아빠가 그래 너 다친 데는 없어? 너 괜찮아? 빨리 들어와. 내가 너 그거 봐줄게. 괜찮니? 그러면서 안전하게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는 아마 그 아픔이 있지만 그거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빨리 막 오고 싶을 거예요. 아빠의 품에 안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연약함을 안다. 네가 그 연약함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럼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죄사함, 이 회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마음, 이 비밀,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어떻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 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것은 정말 사람이 자기의 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늘날로 하면 수십조 되는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몇백만 원 빚진 사람한테 너 돈 내놔. 내가 빌려준 거 갚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서로 대화하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관계.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픔인 건지를 알 때 또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내가 죄인인데 용서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그 용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따르는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딱 한 사람, 나와 틀어진 사람, 마음 안 좋은 사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만약에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 어떤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서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아파요. 그래서 용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내가 용서할게,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분인데요. 이분이 이 독일의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가족이 다 죽고 이분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독일의 헌병이 이 여동생을 그렇게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성적으로 막 이 언어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동생이 그 수용소에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분에게는 이 여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잊을 수가 없이 마음 가운데 이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수용소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셨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간증하며 막 다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독일의 교회 가서 좀 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그 간증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수용소의 그 헌병이었던 그 군인이 이 줄에서 다 오고 있는 게 딱 보인 거죠. 그 순간 이분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그 마음에서 그 분노와 자기 동생을 죽게 한 그게 이제 막 솟아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군인은 못 알아보는 거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학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그 헌병으로서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내가 당신은 잘 모르지만 당신에게도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이 헌병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냥 수용소에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용서해 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 코리텐 이분이요, 딱 들었던 첫 번째 했던 말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놀랐겠죠. 강사로 막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 못한다 그러고 자기도 얼마나 그 마음에 쉽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코르테품 여사의 마음 가운데 근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용서의 마음이 다 대서가 아니라 하겠다라고 그냥 이야기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코르테붐 여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요. 그때까지 그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원망의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 좋았던 그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품에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마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죽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나를 막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픔일 수도 있고 아주 커다란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는 저의 심령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게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친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잘못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또 자신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고백해 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순간순간, 밤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순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나님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새로운 마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움, 어제 저에게 나눈 것처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실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죠. 이 주기도문 이 책을 보시면 26쪽에 보면 하나님이 대화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26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럼 기도의 순서를 바꿔봐라 이래요. 왜냐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나아갈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기도문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배웠던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딸려있는 그 수많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했죠. 내용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일용할 양식은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구하면서 너는 어찌도 그리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5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되면 앉아가지고 한번 이 6가지를 놓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기도하면 1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요 하루에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내가 이제 한 10분은 잡아놓고 시작해 봐야겠다. 스마트폰으로 10분 딱 맞춰. 제가 요즘에는 막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막
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0분 단위로 제가 시계를 맞춰요, 알람을. 그러다가 혹시 기도하다가 졸아도 30분 딱 되면 이게 딱 울리면 또 깨가지고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10분은 내가 딱 시간을 끊고 기도해봐야지 하면 알람을 딱 맞춰놓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딱 울리면은 거기까지 딱 기도하고 마무리도 좋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주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좀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것을 다 챙기고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며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정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텐데,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저의 삶에 간섭하여 달라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함께 보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함께 오늘 걸어가고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셔서 주셨습니다. 정말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영광, 우리가 기대하고 싶겠다고 하는 것을 빠짐없이 하나님과 주님의 간섭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이 수련의 삶이
있었고 우리가 물놀이가 어떻게 될지 둘째 날 행사가 참 그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일정을 하나하나 정말 계획한 대로 또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간 우리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그 삶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 필요하다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 이렇게 제한 두지 않게 하시고 한정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무한하게 펼쳐갈 수 있는 무한하게 정말 솟아날 수 있고 무한하게 우리의 삶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참 많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또 임원단 또 우리 리더들 함께 기도하며 또 움직이며 동역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까지 참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생명수를 함께 나누어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떠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로운 그 은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게 어디든지 가서 내가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야 말씀하신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정말 한 명도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참여한 우리 사랑의 청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수련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늘 집에 가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마음들, 다짐들, 결단들 있으면 꼭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좋은 오늘이 날을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게 큰 힘이 되고 되게 능력이 됩니다.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면